그 입이 찬양이 나오는 입이 될 줄 믿습니다. 말 좀 하면은 맛도 땡기고 잠도 잘 오기 때문에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거야. 다 같이 준비 찬송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마음껏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이 곡조 있는 기도 소리를 인하여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478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요?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복음서가 59장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세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요.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한 번 더요.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찬송가 183장 하시겠습니다. 다 묶었는데요. 소독을 해야 돼. 아까 전화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고추 다 뿌려. 예배할 때는 예배에만 집중해 주세요. 님들은 나는 불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간절하겠습니다. 절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요. 가물음의 마른 한 번 더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조용히 하십시다.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182장 하시는데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내가 예. 난리를 치니까 찬양하실 때 찬양만 머리가 해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크게. 내가 아셨죠? 또 다르더라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비밤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계시는 참된 평화가 내 몸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담담하게 되고나 생명지기네. 열매도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몸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담담하게 되고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담담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담담하게 되고다. 아멘. 항상 마귀는 예배 은혜 받고자 하면 꼭 마귀가 틈을 타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안내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루는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시고 예배 위하여 하정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머머령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아뢰라. 아멘. 목사님 이거 책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다 이렇게 다 풀을 적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쓸 때가 많을 텐데 믿음의 의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구해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장군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포도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의 쓰레기 풍선을 띄어보내는 악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이 페트병에 쌀을 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찬송가를 담아서 바닷물에 띄어보내며 그들을 위하여 귀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탈북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산국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한민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면 밥도 땡기고 잠도 잘 오기 때문에 내가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옷 입고 해야 돼. 잘해 아주. 감사합니다. 옷 입어야 돼. 갑자기 성가대원이 갑자기 한 명이 갑자기 들렸어요. 주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주님도 갑자기 오시는데 성가대 찬양 하시는 우리 이금주 사님이 갑자기 성가대원이 됐네요. 이렇게 옷 입고 하세요. 옷 입고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오신 분들 보실 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혜원 지사님 2시간 정도를 전철을 한 3번을 갈아타시고 오실 거예요. 오실 때마다 참 저는 감동이 돼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성민이 친구가 교회 왔는데 밖에 있어요. 밖에. 그래서 아까 왔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에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처음 나오니까 모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어색한 거예요. 우리 이금주 사님 전도하시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셨네. 어쨌든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큰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 여름 행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꼭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꼭 해요. 왜냐하면 기본 우리 애들 4명이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풀장 해가지고 그렇게 물놀이를 해요. 작년에는 물놀이를 했는데 우리 성민의 친구가 한 몇 킬로 돼? 한 80kg 되나요? 애가? 80kg 되는 애가 그 풀장 위에 팍 올라갔는데 그게 펑 터져버렸어요. 물이 막 도로로 다행히 차가 그때 다행히 안 지나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밤에 여기 장의자에서 자요. 애들이 자고 예배드리고 또 고기도 먹고 우리가 고기 구워주고 막 그러거든요. 물놀이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애들이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지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런 추억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나 어렸을 때 교회 갔다고 가서 고기도 먹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과자 준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과자 준다고 과자 먹으려고 초코파이도 그러고 뭐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주면은 막 그 교회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영혼도 귀하고 연세든 분들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금주 집사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한 영혼이 올 때 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대대로 문제를 만나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 때문에 뭘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별로 크지 않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염려부터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우산장수 그 부채장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산 비가 오면은 부채가 안 팔릴까봐 그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우산장수였고 하나들은 부채장수였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뭐가 안 팔립니까? 부채가 안 팔리니까 저 아들 그 부채가 안 팔리니까 어떡하나 염려해. 근데 또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은 또 뭘 염려합니까? 저 아들 또 우산이 안 팔리구나. 그걸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염려하다가 그냥 삶을 그렇게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별로 크지 않는데 염려부터 예전에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보면 보통 열이 나고 아픈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아이가 많이 아프면 어쩌지 하고 염려부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전문가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비전문가가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열 경련을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찬이하고 하연이가 열 경련 하니까 막 열 경련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열이 막 오르니까 그냥 막 의식이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막 이거 어떻게 뭐 당장이라도 잘못될까봐 그냥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가보면은 그냥 해열제 주면은 그냥 열을 내리면은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분야에 대한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할 때 보면 이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리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버거운 이 부분을 주님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도 안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때때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결단코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삶 속에 항상 평안과 소망과 기쁨만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문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예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원주에 있는 칠봉 유원지로 간 적이 있어요. 해마다 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못 갔죠. 2019년까지 계속 우리가 원주에 있는 그 칠봉유원지라는 데 가가지고 계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놀고 또 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안혜수 집사님이 아까 우리가 그때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요즘은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조시락 준비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8월 15일 날 가려고 하는데 2019년 그 당시에 그런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그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용인이나 원주나 날씨가 수련회 그날 15일에 비가 계속 내리는 것으로 일기예보가 있어서 15일 날 이 수련회 1년에 한 번 가는 수련회를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 전날과 15일 날 가기 전에도 비가 오고 가면서도 비가 많이 왔어. 그 어쩌지 하면서 원주를 가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과 뭐 아이들과 뭐 최성민 형제와 함께 먼저 칠봉유원지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출발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옆으로 이렇게 비가 옆으로 내리면은 그 칠봉유원지에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밑에 있으면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옆으로 내리니까 뭐 다리 밑에 들어가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주 정도 가보니까 비가 거의 안 오고 원주 가니까 비는 아예 안 오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서 물놀이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만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문제와 염려 속에서 그냥 헤매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했듯이 우리도 시집때 때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길을 걸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영광 돌렸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냥 그 애굽에서 기름진 고기 먹게 놔두지 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서 나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라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는 식물들도 자라지 않고 물도 없고 참 이 땡볕 속에서 40도 50도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사람들은 서늘한 것이 없다는 그 서늘한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하셨다는. 그리고 밤에는 이 사막은 오히려 날씨가 확 추워져요. 그냥 뭐 영하 근처까지 간다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불 기둥으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여름이어서 우리는 더우니까 항상 더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은 결국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문제와 어려움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맞춰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명예롭고 가진 것 남부럽고 없이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화상 이렇게 어떤 요리를 하다가 조금 불에 좀 데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고통은 작은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의 그 열기, 그 불가운 구덩이에 빠져서 계속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명예롭고 가진 것 남부럽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염려거리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네. 참 우리가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놓고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할 때 절대로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순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시시때때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미리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크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 성들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컸기 때문에 크게 생각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패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쯤이야. 저것쯤이야.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왜? 쉽게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문제도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당연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쉬운 문제는 그냥 그까짓 거 뭐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것이 이 교만이 돼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또 아이성과 같은 그런 작은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시때때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왜 인생에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느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논하고 상황을 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을 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인맥이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사람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나폴레옹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결국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침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바에야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면 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바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놀고 이게 주일날 오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자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고 그럼 그게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은 이게 에너지를 왜 그렇게 두 가지로 그냥 우리가 소모하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면은 맡긴 대로 그냥 가야죠. 그냥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해가지고 한 다리는 또 저쪽에 두고 한 다리는 이쪽에 두고 이러면은 양다리를 걸치면은 에너지는 에너지로 다 소모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냥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뒀으면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두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체력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절투도 알고 풍부의 절투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절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가운데 나아갔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신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의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 전문가들도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못 고치는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시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했다고. 하늘에서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논리로 의학 지식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의 이 능력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그 분량만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왜 안 되느냐?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첫째는 기도 안 해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믿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풍 떠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풍 떠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허풍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주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태선 지사님 요즘 계속 제가 차원에 가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태선 지사님이 이 금목걸이가 있으셨대요. 금목걸이가 있으셨는데 그 10돈인가 됐는데 한 달 전에신가? 그때 파셨대요. 근데 그때 한 돈에 3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파셨는데 지금 그 금이 4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태선 선생님 괜히 팔았다.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 금신상을 만들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진노하신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식하리 않지 순종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주님이 너는 잘하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너는 못났으니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고 그러지 않아. 주님은 누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동일하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적은 사람의 눈으로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이거 평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그 화성에 그 탐사선을 띄웠죠. 그 탐사선을 띄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뿐이 없어요. 미국뿐이 탐사선을 띄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화성까지는 그래도 가요. 근데 거기보다 더 먼 뭐 금성이나 뭐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는 우주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먼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 근데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은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너무 크게 여겨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문제를 아뢰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큰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놓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10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여서 사랑받을 만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진실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버지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과 그런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또한 아버지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승리만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헌금 특성이 있겠습니다.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드린 손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리는 것 이상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가운데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삶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생애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교회물 드려오니 우리가 나가서 성교하지 못하지만 성교제의 이 성교회물이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금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다하셔서 아버지 온전 주님 앞에 섬기어 나갈 때 찬양으로 아버지 온전 성가대로 또한 식사 봉사로 또한 교회 청소로 헌금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교회 반주로 또한 수고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인생이 복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 역사 날마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용 선교가 주반면 참자식은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장에서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고 외국 분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에 첫째 주, 셋째 주 일단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 매주도 이제 그 미용 선교 봉사하시는 분이 오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전도 명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말로만 안 했고 영어로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기본 영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셔서 외국인들 보면 그거 그냥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주일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미용 무료 커트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전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2일날 첫째 날은 이미용 발마사지, 내일 아트 장수사진, 바자의 키즈 카페, 그리고 3일에는 둘째 날에는 웃음 치료, 뭐 무용 같은 거 공연이 있어요. 공연 있고 점심 식사 삼계탕 있고 선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에 그 이웃 초청 그 마을 잔치 그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제가 명단 이렇게 써내시라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놨죠.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네. 다음 주까지 꼭 써내시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서 50명에서 100명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비를 해가지고 본인들 시간 그때 휴가철인데 그 휴가 빼가지고 본인들 휴가 안 가고 그때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들 비용 내고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거 작성해서 내시고 그거 위해서 전도 대상자도 없고 거기 교회에서 또 그 기도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써서 내시 바랍니다. 그래서 100명 최소한 우리 그때 한 100명은 와야 돼요. 오시면 100명이 오는데 우리 교회 100명이 와야 돼요. 100명이. 그러니까 안 되면은 막 하여튼 옆에 뭐 누구 있든지 간에 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 바랍니다. 꼭. 저도 이제 이거 명단을 이제 작성해서 낼 거예요. 내고 여기 근처에 있는 노인정들 다 쫓아다닐 거예요. 쫓아다녀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날 때 차운행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본인들 차로 다 제각각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차운행 해준다고 그랬어요. 차운행도 다 되고 그분들이 다 차운행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해가지고 시간 약속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틀 이 큰 잔치고 큰 행사에
이렇게 행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전도 제사장들 한 분 이상 거의 20명까지 돼 있거든요. 아마 20명 우리 안현수사 20명 써내셔도 돼요. 안현수사님 한 20명 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 저기 뭐죠? 게이트 볼장 가면 교회 막 전도하시려고 오늘도 누구 분이나 두분 데리고 오시려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데리오셨는데 20명 써내셔도 돼요. 그래서 꼭 다음 주까지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군 집사님 우리 거기 그쪽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사모님 좀 선물 좀 챙겨드려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보통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성도님 데려오셨어요.